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주일이 주는 그 은혜가, 그 의미가 다른 여느 때보다도 더 크고 우리의 심령에 더 강하게 다가왔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몇 번을 나타나셨는가?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약 11번 정도 나타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부활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마와 함께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에서 11사도에게 나타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틀어서 약 11번 정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11번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조금 깊이 들여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신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도록 하는 일보다는 기존의 신자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당일날 그리고 8일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 실제는 8일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두 사건을 연결해서 함께 기록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19절부터 29절의 말씀,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꿰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뭐냐?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는 말씀이죠. 보세요.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강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헤어질 때 늘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말로 안녕, 안녕 편안하셨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연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평강은 좀 더 깊은, 넓은 다른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축제고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특별히 첫 번째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쁨, 축제, 환희와는 거리가 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무 힘없이 나약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며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그런 일들이 주목을 하는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맥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갈릴리당, 예수당, 무리들을 향한 조소와 아주 위협적인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충격과 초조함이 더 한층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긴가민가 했던 말씀입니다.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일까? 아닐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데 전례 없이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아주 교대 근무를 하면서 세상에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어디 있나요? 그런 일이 왜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예전에 전혀 없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이런 삼엄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해야 될까?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도 엄청난 일인데 그 무덤까지 군인들이 서서 지키고 있으니 도대체 이 위압감, 그 무게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음은 안식일인데 그 다음날 예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가 떴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하게 보통의 안식일과 똑같이 해가 뜨고 사람들은 회당으로 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고 여인네들은 웃음을 띤 얼굴로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불안 마음이 너무 콩당콩당 하루 종일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콕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카카오톡으로 단체톡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좋았겠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선두로 나서지도 않았는데 하나 둘 제자들은 자기의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평소 잘 모이던 한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명, 두 명 모여들면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다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걸 보니까 갔더니 역시 예수님 안 계시고 세마포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은 한층 더 쌓여져 갔습니다.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부활을 안 했으면 그럼 그 시신이 어디 갔단 말이냐. 부활을 했다면 이건 더 큰일이지 않냐. 로마 당국자들이 알았으면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우리에게 올 텐데, 제자들을 찾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붙잡혀서 며칠 전 예수님처럼 끌려가고 결국 십자가에서 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인데, 이제 우리는 도가내든 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불안이 겹겹 쌓이는 그때에 평상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두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더 엄청난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말이요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낯선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줘서 식사라도 합시다라고 숙소 들어가서 기도하고 났는데 이분이 안 보여.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근데 순식간에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야,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이거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불안이 쌓여지면서 누가 잠궜는지 이미 방문 안에서 굳게 잠궈 놨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는 다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들도 모르게 가만 주고받는 이 얘기의 톤도 소곤소곤 줄어들었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은 귀에 들릴랑 말랑 작은 소리로 한숨 소리만 나오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때의 그 극도의 불안함을 19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엄청 두려웠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잠궜어요. 근데 바로 그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 여는 소리도 없이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자신들을 누르고 있던 두려운 공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누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뻤어요. Amazing 했어요. Amazing.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극도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불안과 근심을 참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그 시간과 매우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모이지 못한 게 오늘로 꼭 8번째 주입니다. 8주째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2월 초부터 1월 말부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신종 폐렴의 공포가 우리나라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공포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때 실시간 어제 오후 시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653명, 물론 치료된 분이 7,937명, 한 2,600여 명이 아직 치료 중에 있는 걸로 나오고요. 사망자가 232명. 그래도 뭐 모범적이다 어쩌다 그런 얘기들 안팎에서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216개 국가에 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유엔이 통계 낸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약 320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나라들이, 그중에 216개국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29만 2,168명, 사망자가 14만 1,986명. 중세시대의 패스트, 흑사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전 세계적인 공포입니다. 중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1,000만 명, 어떤 통계에서는 2천만 명 혹은 3천만 명까지, 통계에 따라 조금 기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약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만큼 엄청난 질병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의료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체계적이고 이런 사회 구조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14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2달 전, 석 달 전만 해도 이 질병이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해봐야 예전 사스나 메르스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한 전염병이겠거니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일상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질병으로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학교 일을 가지를 못합니다. 학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아니 예배에 이렇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거리를 띄우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말을 예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인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되는 발표에 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오늘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할 것인지. 우리 이 예배에 이만큼 지장을 받을 정도인 줄은 몰랐죠.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본다면 다른 질병보다도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적고 사망률도 그렇게 다른 질병에 비해서 크게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를 가지는 건 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교회 다 모이는 것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3명 모인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3명 모이는데도 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 줄 아시나 봐요. 이 매스컴이 희한한 세뇌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카페에 가보니까 수십 명이 앉아서 버글버글해요. 얼마 전에 저 앞에 평촌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를 갔었는데 2층 카페에 앉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부부가 가가지고 자리 찾느라고 한참 하는데 어쩌다가 가운데 하나 딱 2사람 자리가 남아서 거기에 잠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났는데요, 어림잡아서 이렇게 봐도 한 50명은 넘을 것 같아요. 1, 2층에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뭐 잔뜩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나 봐요. 바이러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만 바이러스가 붙어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가집니다. 물론 방역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분들의 고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불만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협력하면서 가야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기형이 될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버티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비틀어져 있는 기형적인 모습의 신앙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끔 뉴스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곳에 보면 동일한 질문들을 해요.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라는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 병만 치료되면 해결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망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준은 있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역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은 더 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 아니라 할지라도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고요. 질병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혹은 권력을 가지고 혹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 가운데서 정답이 뭘까? 어디에 길이 있을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답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답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면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막힌 문제들을 끌어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방법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다 사라지고 기쁨이 극에 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때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대부분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시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마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거지요. 바로 그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한 그날 예수님 만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해될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데 도마만은 오히려 그 부활의 소식이 더 큰 혼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도마는 그날만큼 빠지지 않고 일찍 그 현장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처럼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왜냐하면 아직 로마 군병들로 인한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논란이 논쟁이 계속됐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난다는 말이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마는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말을 하고, 제자들은 아니 그런데 만났단 말이야, 우리가 보았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지금은 왜 없어? 아마 서로 논쟁하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설명으로 되든가요? 논리적으로 되든가요? 아무리 논리, 이성, 설명, 체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경험이 없고 그 사람이 뭘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현장에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떡을 직접 나눠주기도 했고요. 풍랑이 일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목격까지 했던 도마예요. 같이 있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봐요. 저도 못 받았는데. 네? 근데 도마는 3년간 그것도 특수신학교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제자들이 다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야, 믿어 정말. 아마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때 그 현장에 베드로는 분명히 소리쳤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상 막 고함을, 아이 사람이 말이야 믿으라면 믿는 거지 도대체 뭔 고집이 그렇게 세? 에? 베드로 분명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도마는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봐야 믿지 만져봐야 믿지. 논쟁이 끝이 없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논쟁이 있는 곳에 복음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소위 지성이 넘치는 그곳에 참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식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각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확신이 아니고 진짜 평강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설득이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9절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정말 평생 안 돌아서고 믿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왜 음성을 못, 한 번만이라도 주님 나한테 한번 음성으로 들려봐 주세요. 그럼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다른 분이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그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고함쳤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소리 질렀던 바로 그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들판에 앉아가지고 물고기 보리떡 먹으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현장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을 때에 그 엄청난 물이 벽이 되어서 흐르지 않는 그 현장을 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금반지 목걸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그 신앙이 확실해졌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너 아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된 자다. 이 자리에 계신 복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슴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 참 평강을 맛본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맛보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강을 맛본 자는 바로 그 평강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어디로? 우리 다 선교사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다 저 어디 섬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란 말이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전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냄을 받았다. 어디서 보냄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샘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울 서신서에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의 보좌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표현을 하는데,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보냄을 받았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나하고 주님하고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일심동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낮아지고 낮아져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근심과 두려움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보상으로 받은 구원의 자리에서, 참된 평강의 자리에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손뼉치며 좋아하며 신나하며 춤추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자리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평강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평강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본문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대단하다. 우리한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나?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누구 죄를 사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를 통해 구속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자예요. 이미 맛본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생각되는데 또 드립니다. 큰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도 떠내려가고 동물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로프를 타고 어렵게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안전한 물 옆으로 옮겨줬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고 이제 우리는 살았어요. 물도 먹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기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끄집어내죠. 응급구조된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어이구, 당신도 살았네? 당신도 살았네? 그래, 야, 기분 좋다. 우리 앉아가지고 옷이라도 말리자,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찬송하고, 아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우리 지금 여기서 즐기자. 자, 우린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기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우린 살았으니까, 우리 여기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같이 즐기자.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먹은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모르고 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욕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들은 살았도 지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 좋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직도 멸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잔치하는 일이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응급구조원 훈련을 못 받았으면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사람에다 구하려고 애를 쓰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말이요, 구출하고 있는 응급자원들 보고 아이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조금 더 위로 발이라도 동동 구르고 박수를 쳐주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나는 살았다고 앉아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잔치하고 논다고. 그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즐겁고 따뜻하게 평안하게,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고만 있다면 그건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맛본 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망각하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 망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이죠. 아이고 주님, 나는 훈련도 못 받았고요, 나는 그럴 용기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연약해서 그걸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본문 22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언제 우리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성령 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서,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평강이 생기고,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능력이 생겨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림이 되는 요소가 많겠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진정한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누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시각, 촉각, 후각 이런 것으로 만난 행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마음껏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전염병으로 억누른 우리 사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